오늘은 제 96주년 어린이날을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정한 대로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 공동체와 조국의 미래는 사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현재이면서 또 다음 세대로서 또 조국을 책임질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어린아이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자라갈 수 있는 순기능적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순기능적 교회의 목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dysfunction이라고 그랬는데 이 역기능은 순기능을 가로막는 거죠. 또 순기능을 추구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나타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가야 될 방향을 놓치거나 또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나 그런 역기능적 개인적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은 치유받아야, 그래서 순기능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도 있으며 인물을 배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역기능 속에서 희생당하는 어린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역기능 속에서 아파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고 또 부부가 많고, 또 좀 더 확장돼 보면 이 역기능적인 교회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고통하며 지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역기능적인 신앙의 모습을 순기능적 신앙의 모습으로, 또 역기능적 가정의 상황을 순기능적 가정의 상황으로, 역기능적 교회 상황을 순기능적 교회 상황으로 다시 회복하고 전환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역기능적 개인적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상황에서 다시 순기능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나갈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dysfunction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역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기능이 멈추고 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역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역기능이라는 말 자체는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래 이 dysfunction이라고 하는 말이 이 dys라고 하는 이 접두사 자체가 원래 불량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접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능의 상태로 가정이 계속 유지되거나 역기능적인 상태로 자신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또 역기능적 상태로 교회의 상황이 계속 유지 내지는 확장돼 가게 되면 이것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디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기능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위험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의 상황이라면 그건 자녀가 위험하고 다음 세대 어린이가 위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아내도 위험하고 남편도 위험하고 부부 관계가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기능적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목사가 위험하고 장로가 위험하고 권사도 위험하고 성도들이 위험하고 영적인 모든 상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기능적 상태와 내적 상태, 외적 상태, 역기능적인 그런 현상을 어떻게 순기능적 현상으로 바꾸도록 명령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사실은 192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그냥 한문으로 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은 쓰였죠. 여러분, 아이라는 원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한문이 설립자의 마을리자입니다. 설립자의 마을리. 그러면 항상 마을에서 서 있는 존재는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누워있거나 앉아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는 항상 액티브하다.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존재가 바로 아이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어른들은 서 있고 아이들이 다 누워있다면 이거 병든 마을입니다. 건강한 마을은 아이들은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막 돌아다녀야 되고 쉬지 않고 앉지 않고 아주 액티브하게 서서 돌아다니는 상태가 건강한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기초적인 그 학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이를 기본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이 학대의 시작은 떠들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아이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내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러나 조심은 해라. 이래야 아이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아이를 우리 1920년대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 아이를 어떤 존재로 봤습니까? 아이는 주변 인물이잖아요. 주변 인물.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 유교사의 전통 중에 이 예절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예절은 다 어디로 집중되냐면 어른으로 집중됩니다. 어른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어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절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이를 향한 집중이 올바르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아이가 대우를 못 받는데 어른을 향해서는 예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것은 처음부터 반항심으로 자라는 거죠. 두고 봐라. 나도 어른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애초부터 그 마음의 편안함을 제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아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이놈 이렇게 불렀다. 아이놈. 또 그냥 애가 이래들 거를 애새끼라고 그랬대. 애새끼.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아주 거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놈, 그냥 애새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아이가 우리 사회와 전통적 사회에서 주변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순기능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사회가 나타나는 점이 다 역기능이에요. 창조한 목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디스펑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역기능, 사회도 역기능, 아이를 바라보는 눈도 역기능. 다 역기능이라 역기능.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민족적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일제 강점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깨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어린이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가 꿈을 갖고 이 민족을 의식을 가지고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존중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를 존중을 해주는 말을 써야 된다. 그 존댓말로 쓰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에 대한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존댓말이 뭡니까? 어리신 분, 그분이 아이거든요. 그 아이를 존중해서, 아이고, 어리신 아이가 오셨군요. 이렇게 존중을 해요. 그래서 어리신이, 이게 단어가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원래 어린이라는 말 자체는 어리신이다. 그게 어린이요, 어린이. 그게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 말을 쓸 때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중심적인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회복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보고,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1923년에 이 방정환 선생과 함께 색동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공포하죠. 물론 일제 강점기의 일제 총독부, 일제의 그 탄압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이 어린이를 인정하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 기회를 주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그리고 어린이가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자라면 자기들의 강점적인 통치가 나중엔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 자체를 못 지키겠어요. 어린이를 기념하고 하는 행사 자체를 못 하겠다고, 일제 강점기에는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다시 교회에서도 다시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면서, 또 1970년에 아예 공휴일로 지정해버리잖아요. 아예 쉬면서 어린이를 존중해보자, 어린이를 인정해보자, 어린이의 중요성을 각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아예 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어린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그 시대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는 여성과 아이, 여성과 어린이는 남성 중심의 사이에 부속물 취급당했어요. 부속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운터가 안 돼요, 카운터가. 인구수를 따지든 사람 수를 따지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사람이 아니고, 이 특별히 아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수를 세는데 왜 남자만 세냐 말이에요. 사람 수, 여자도 사람, 아이도 사람, 남자도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여자나 아이는 아예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남성의 하나 소유물 내지는 남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속물,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린이는 한마디로 주변 인물이요,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요, 한마디로 변두리에 존재하는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래.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로 대답하기 전에 뭘로 대답합니까?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행동으로. 말로 대답하기 전에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로 설명하는 대답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뭐예요?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린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게 내 대답이다, 한마디로. 제자들 가운데 어린이를 세웠습니다. 한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한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인 습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이 뭐냐면 가운데 자리는 누구? 따라하세요. 가운데 자리는 내 자리. 그 인간의 습성이라니까요. 다 가운데 자리는 내 자리. 중심은 나. 중심은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역기능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 사고와 행동 양식이 역기능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순기능은 뭡니까? 타인 중심으로 가는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요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제자들이 묻는 게 천국에서 누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가운데 차지합니까? 누가 핵심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명예를 얻습니까? 누가 1순위입니까? 누가 권력자입니까? 누가 최고의 서열의 순서에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에는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누굴 세워요? 그 시대의 주변 인물이요, 카운터도 되지 않는 인물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부속적인 존재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고 왔습니다. 환영하면서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꾸짖었다. 어디 여기가 어딘데 아이를 들고 오냐고. 왜 아이를 들고 시끄럽게. 아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이는 아니라고. 당신이나 오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 있지 않아도 되고 여기 있지 말아도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부속적인 존재인 이 아이를 주님이 가운데 세워놓고 이게 내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숨기는 역기능적 상황 속에 있다면, 신앙의 역기능적인 현상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역기능적 현상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허락하신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순기능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세계관 한가운데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야 된다. 마을에서 서다니는 떠다니는 아이가 누구라 했어요? 어린이라 했죠. 어린이는요, 힘이 다리에 있어요.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이가 먹은 힘이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올라온다 그랬죠. 다리의 힘이 무릎으로 와요. 좀 나이를 먹으면. 점점 먹어서 한 20대 가면 허리로 와요. 왕성해요, 힘이. 그래서 30대 후반에 40대면 배로 와요. 그리고 똥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0대 막 넘어가고 막 이러게 되면 힘이 가슴으로 와요. 가슴만 뜨겁지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예저 가다가 힘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한 60대 한 좀 넘어가서 이제 아들 사이 보고 며느리 보게 되면 힘이 입으로 와요. 그렇게 계속 잔소리만 하는 거야, 아마. 며느리의 시어머니 잔소리, 시아버지 잔소리,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가 좀 더 드시면은 힘이 눈으로 가요. 그래서 눈물만 지글지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해요. 70, 80 넘어간 힘이 쏙 빠져가요. 그래서 소천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어린아이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가르쳐서 항상 액티브하다는, 어린이와 관계된 여러분 그 교육하고 원서를 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액티브예요, 액티브. 제가 그 교육학을 공부할 때 보면 참 신기하다. 어린이에 관계된 얘기만 나오면 다, 이 원서를 보면 다 액티브. 아, 어린이는 액티브하구나.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점점 힘이 세지는 사람은 어린입니다. 실제로 힘이 있어요. 실제로 강력해요. 그리고 힘 있는 아이요. 앞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힘 있는 아이를 정말 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돼요. 사회는 변두리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점점 줄어들고 무능해지고 점점 역기능적인 요소만 계속해서 드러내는 자신들이 중심에 들어가요. 그러니 아이는 다 망쳐지는 거죠. 아이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역기능적인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기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역기능적인 당신의 통전적인 전상과 인격적 상황을 고침을 받고 성기능적 상황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의 한가운데 누구를 세워라? 어린아이를 세워라. 어린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에스테테 엔 메조라는, 에스테테는 세운다는 말이고, 그리고 엔 메조, 한가운데 중심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현장적으로 공간적으로 중심에 세운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의미는 공간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인생관, 당신의 사상, 생각, 삶의 방식, 삶의 코드의 중심에 어린아이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기능이 순기능의 역사로 바뀐다. 역기능적 신앙 상황이 순기능적 상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본래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미래를 향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역기능적인 우리의 삶을 치유받고 순기능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을 신뢰하지 말고 당신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의 대상을 바꿔라, 신뢰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예수를 신뢰할 때에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어린아이를 세운다는 것은 곧 신뢰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엄마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평가 잘 받고 아주 잘 나가는 여성이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 인생 뭐라 그래요? 꽃에 따릅니까? 결혼하고 내 인생 아주 아기 낳고 나서 내가 망쳤다고. 내 인생 아기 낳고 나서 다 중단됐다고. 내 능력도 막 소멸됐다고. 내 능력도 그냥 사장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러나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엄마가 그렇게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결국은 누구 품으로 가요? 옆집 아줌마 품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로 간다. 부모에게로. 오늘 당신의 중심에 어린아이를 세우라는 말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게네스데 호스타 파이디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게네스데 호스타 파이디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게네스데라는 말은 본질적인 부분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그 본질적인 게 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게 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어린아이가 특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특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신뢰를 보내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뒤틀렸을까? 왜 뒤틀렸을까요? 왜 부부관계가 뒤틀리고 가정의 구조가 뒤틀리고 자녀와 부모관계 뒤틀리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뒤틀리고 아내 역할이 뒤틀리냐? 왜 교회의 정상적인 은혜의 구조가 뒤틀려서 은혜를 방해하는 오히려 이런 교회 구조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역기능적 구조가 생기는가? 신뢰의 대상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야 하는데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인정하는 어떤 다른 것을 1차적으로 제1의 신뢰의 대상으로 놓을 때 기능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바뀌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믿잖아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만 믿는 거예요. 자기만 신뢰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질서가 뒤틀리는 거예요. 가치가 뒤틀리기 시작하죠. 사랑을 말하나 그것은 방종이고 정의를 말하나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수록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만 해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약화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신앙의 현상 중에 하나가 본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굉장히 주신 복음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믿음에 약화돼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기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성한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자기가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뒤틀리죠. 여러분 판단받으며 좋은 관계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나를 신뢰하면 내 말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나는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예수의 말은 듣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죠. 오늘 여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타페노세이 해 아우토 토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스퍼토 파이디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춰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아이를 가운데 세운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건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한 번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겸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잠언 기자는 뒤에 여러 가지 겸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인내도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잠언 말씀이 관계 속에서 오는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초기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신뢰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뭐냐면 신뢰관계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서라. 그러면 너의 길, 가는 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순기능이 일어난다는 순기능이. 누가 정말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5편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며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진실하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모든 것의 강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해요. 똑같이 와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사람, 평안을 누리고 가는 사람, 소망 중에 일어나가는 사람, 그리고 깨어진 내적 관계를 회복해가는 사람, 부부를 향한 태도를 회복하는 사람, 자녀를 향하여 태도를 회복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절대적 신뢰로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온 사람이죠. 이렇게
들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워즈워드 시인 있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뛴다.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렇다. 나는 늙어서도 그러기를 원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 하면서 끝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정말 기막힌 시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른은 자라면 자라면서 계속 믿음은 약해지고 뭐가 커져요? 의심이 커집니다. 의심이. 결혼 생활에 계속되면 신뢰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만 이상하면 의심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아니,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 만나서 좋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큰 불륜이나 저러다가 맨날 누구 만났어? 어디서 뭐 했어? 여러분,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 커지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서 절대적 신뢰관계, 부모를 향한 신뢰관계가 점점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의심해야 산다는 거예요, 의심해야. 워즈워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적어도 그것만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기능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속에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그분 앞에 서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부부관계도 회복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살려내신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살리신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깨어진 관계라도 회복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보기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주님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가능성이 0%예요. 0%.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오. 그래야 당신의 역기능적 삶이 숨기는 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어린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한가운데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코마이 헨 파이디온. 어린이를 데코마이 받으라는 말, 데코마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접은.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설명이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접하고, 둘째는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서열을 따지면 1순위로 놓는 겁니다. 앞에 놓는 거예요, 앞에. 이 아이를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 어린아이를 앞에 1순위에 놓아라. 그럴 때 당신의 삶의 질서가 생기고 관계의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당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세워지고 형성되는 과정 속에 질서가 생긴다. 그래서 순기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린이는 주변 인물이고 부속품이에요.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1순위로 귀중히 보물처럼 그리고 영접하고 인정하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이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상징이에요. 단순히 어린이만 그러려는 게 아니고 어린이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 가장 약한 자,
어린이는 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취할 곳도 없어요. 가져올 수도 없어요. 벌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시대의 약자의 약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순기능을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불쌍한 자, 가장 고통하는 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면서 돌볼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대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약자를 그만둔 상태에서는, 연약한 자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병든 자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 속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누구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결국 그 연약한 사람 때문에 사회는 힘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여정 중에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그 보물이 있다면 보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 약자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약자를. 병든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아파하는 자, 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고단해하는 자. 그들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야,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린이, 이런 아이를 영접하고 대우하고 대접하고 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1순위로 놓고 뭔가 가치의 우선순위, 소비의 우선순위, 내가 있는 것을 쓸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써야 될까?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1순위에 놓으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순기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치료하게 해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주님 언제 그렇습니까? 나 기억이 안 나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고 옷이 없는 자에게 가서 옷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준 거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렌즈가 바뀌어요. 렌즈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린아이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순기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해를 누가 끼치겠어요? 물론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보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원주에서 제일 연약하고 그리고 약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잘 돌보고 자원봉사도 가장 많이 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섬기는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 원주 중보교회로 가라. 이렇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삶은요 자기도 모르게 순기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막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또 시도를 해요. 인권조례도 좋고 차별금지도 다 좋습니다. 왜? 약자를 돌봐야죠. 병든 자를 돌봐야죠. 차별받지 않도록 해서
평등한 인권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코마이 헨 파이디온, 어린이를 영접하라, 약자를 영접하라, 귀히 여겨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에피토 오노마티 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영접하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는 눈대로 영접하는 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관점에서 봐봐야 결국은 긍휼히 여기다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다가 예컨대 여러 가지 공금을 행정했느니 공금을 유용했느냐는 문제에 걸리게 되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데에는 항상 시작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도 왜곡되게 돼. 역기능이 생겨요. 역기능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평등은 남녀, 양성, 섹슈얼 이퀄이에요. 똑같은 남녀가 평등해. 남녀가. 노인이나 어린이나 평등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젠더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젠더 평등이. 누구든지 차별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예고했습니다. 나프를 제정할 것이다. 나프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전체적인 국가적 수립을 가리켜요. 계획안을 가리켜요. 이것은 UN 인권 공고안이나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도 인권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권계획 수립이에요. 그것이 나프예요. 나프. 영어로 약자 NAP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좋습니다. 인권조례 좋고 차별금지해야 됩니다. 다 좋은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토 오노마티 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녀 인권 평등 연령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권을 존중하거나 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면 성적 지향이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성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개적으로 표현했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생활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생활을 해요. 문제는 결혼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 취향을 원하면 어린아이 취향의 성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노인 취향이 노인 취향의 성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젠더 평등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모든 법적인 상황으로 다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EBS 방송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여러분 올려놨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에게도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 교육을 해야 돼요. 동성애. 서로 남자도 남자를 좋아해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나중에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교육적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막힌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에피토 오노마티 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이 허용하는 대로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서 널 구원했는데 너는 내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자유와 그리고 네 이름으로 내가 영접하라는 걸 영접했다고 선언한다면 그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아내인데 남성만큼이나 힘이 세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은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라 이미 창조 때에 신체적으로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히 여겨야 돼요.
마치 남자가 남자와의 싸울 때처럼 아내를 그렇게 상대해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렇게 때리면 됩니까? 여러분, 여자를 때리는 남자랑은 살면 안 돼요. 아니요, 이상하다. 여자를 이렇게 구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다면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히 여기는 삶의 자리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10절을 보게 되면 실족해 하지 말라, 매 스칸달리죠.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 매 카타 매 프로. 무슨 얘기냐? 절대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세우라는 말은 약자와 함께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는 줄게. 그러나 나와 함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누리는 것을 너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누리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아세례를 자녀에게 베푸신 여러분, 유아세례 서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죠. 당신은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면서 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와여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 슬쩍해 않기 와요 또는 업신여기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데에는 실족하지 않기 와요 또는 여기 업신여기지 않기 와요 하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범, 섬기는 모범, 아끼는 모범, 긍휼히 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길다 레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들에서 하나 뭐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잡종개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잡종개를 들고 왔는데 이 개가 새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다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집 정원을 그냥 론드리 머신으로 말이야. 이 잔디 깎는 기계로 이렇게 깎는 기계로 이제 늘 깎기도 하고 풀을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들고 온 이 강아지가 잡종개가 말이야. 이 코미디언 이 사람 길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 깎을 때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다가 그 잔디 깎는 기계에 뒷다리가 2개가 쳐서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수의사 이 동물병원으로 가져가가지고 제발 좀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붙였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붙였어.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하는 앞발이 나가면 뒷발도 따라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붙어 있는데 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잘 걷기 시작해. 어떻게 걷느냐? 앞발을 이렇게 딱 내민 다음에 뒷발은 가만히 있잖아요. 나가면은. 그래서 해가지고 꽁등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뒷다리 2다리를 끌어서 당겨놓고 또 가고 내밀고 끌어서 가고 그래가지고 잘 다니게 됐습니다. 뛰기도 하고 모습이 어떻게 해서 토끼 같겠죠. 그러다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6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6마리 새끼가 잘 그냥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데 드디어 걸음걸이를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걷는 대로 6마리가 다 걷는 거야. 엄마 걷는 대로. 이 길다라는 코미디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엄마가 하는 대로 이 개들을 그대로 담는구나.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은 올바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의 올바름, 주일 성수의 올바름, 말씀 사랑의 올바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직함의 올바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전해서 아빠 좀 바꿔줘라.
아빠가 모든 전화가 오면 없다고 그러랬어요. 애가 받아서 그러더래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이 애가 아빠가 그러는데요. 전화가 오면 무조건 없다고 그러랬어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뭘 배우겠어요?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아이를 망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역기능적 상황을 성찰하기로 원하십니다. 부부의 역기능, 가정의 역기능, 자녀의 역기능, 신앙의 역기능, 직분자의 역기능, 교회 생활의 역기능 살펴보라. 그리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순기능적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다 같이 어린이를 가운데 세워라. 이 길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과 문제는 나로 인하여 시작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역기능적 신앙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을 주여 치유해 주시고 다시 순기능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에 어린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